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통곡소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무슨 일인가 할 때 가장 앞장섰고 가장 먼저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주하며 여기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이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죠, 실패. 이처럼 베드로의 이런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 실패 이면에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와 통곡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살펴보면 자기 과신 때문입니다. 자기 과신. 베드로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관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런 경험한 제자가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무리를 걸어보셨어요? 그런 경험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던 밤에 제자들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칼을 탁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팼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용기가 있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교만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같은 열정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베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열정이면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 주님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다른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불신앙과 같다. 정말 신앙이 있었다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좀 다른 행동을 했겠죠. 우리 주님은 누군가를 해치는 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대제사장 종의 그 말고의 길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행동이 주님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자기 힘이거든요. 내 의지대로는 난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열정을 가져라, 힘을 길러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럼 우리 힘을 기르면 되거든요.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치를 올리면 되잖아요. 뭐 지식을 많이 쌓고, 또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고기도 많이 먹고, 그거 어때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마 주님이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적 삶은 깨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우리 역사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과거의 강대국이 지금 강대국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국을 옛날에는요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이 대영 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세우는 힘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마귀가 절대 그를 꺾을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은 내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할 때 시험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건 뭐예요? 깨어 기도할 때거든요.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했거든요. 승승장구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제자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지나친 과신은, 자기 과신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뭡니까? 이기의식의 부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즉 영적으로 방심했죠. 방심. 주님이 제 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뭘 말씀해 줬습니까? 순환에 대해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영광만 생각한 거죠. 주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만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주로 생각하거든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장 되었다고 생각할 때 또 한 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그래서 성도들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군사를 비유합니다. 군사. 군사는 어때요? 군사는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군사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 현장은 언제나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투 현장에 있는데 긴장하지 않으면 총알이 언제 날라와서 나를 죽일 수 있거든요. 언제든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휴전이라고 그러죠. 휴전은 그야말로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를 쉬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전쟁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유일한 휴전 국가입니다. 그럼 어때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방심하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언제든 전투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북한이 로켓을 탁 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로켓 쏜 걸 그냥 그 폭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뭐 할까요? 청궁이라고 하는 로켓이 탁 가가지고 그 로켓을 탁 파괴시킵니다. 그 레이더 방어막이라고 해요. 방어막. 레이더 방어막이 딱 그걸 감지해가지고 그걸 저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궁이요 95% 확률이 있대요. 명암 중률이. 대단하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줘서 그걸 만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천궁이잖아요. 천궁.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왜요? 방심하면 곧 낭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계심을 풀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요, 경계심을 푸는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평안할 때, 익숙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선주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 빈틈을 노리거든요. 빈틈을 노리지 대놓고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나 훗날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 그가 자기 경험이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신한다는 건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마음의 도덕성이라는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잖아요.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신한다는 건 자꾸 말씀이 우리를 마음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극을. 신앙인은 뭘로 자극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자극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자극받으면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없는 그 환자에게 자꾸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왜 자극을 줘요? 깨어나라고. 자극을 받고 느끼면 그 자기인 걸 깨닫으면 깨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영적으로 자극을 주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경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경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바로 베드로는 방심한 거예요. 방심. 그리고 베드로의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은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그는 오해했어요. 고난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께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집성하실 때 사람들이 난리 쳤거든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광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칭찬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거기 도취되어 있으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거기에는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주님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영광 얻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앞서 영광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앞서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멸류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그야만이 영광을 얻는데 자꾸 이건 빼버리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신앙 성공자들을 보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깊은 고난을 통과했거든요. 사람들이요. 몇 사람 살펴보면 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욥보다 더 고난을 여러분 겪으셨습니까? 욥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그가 훗날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 했는데 지금은 대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난다며? 고난을 다 지나고 난다. 우리는 그런 고난 겪지 않잖아요. 재산, 부인, 자녀, 건강 다 잃었잖아요.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잃어본 사람이 욥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를 실패자라고 얘기하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영적으로 성공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주님의 제자들 역시도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는데 그 마지막 결과가 순교였어요. 순교.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순교자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여기지 말고 주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고난 뒤에 있을 영광,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보지 못해서 실패를 한 거죠. 그 베드로가 그 주님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어때요? 닭이 2번 울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첫 번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의 양심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는 그 깨달음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즉 양심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2번째 울음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자애로우면서도 슬픈 시선이 그와 마주쳤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뭐가 떠올랐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이요?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타기 이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나와요. 그럼 베드로 같은 통곡은 단순한 후회나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눈물은요,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자기가 과신했던, 방심했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영광만 생각했던 그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잘못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는요, 괴로워는 했는데 통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선택한 거예요. 회개했다면 돌아와야죠.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내가 알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겸손해졌어요. 옛날 같으면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물음에 그는 겸손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자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서 그 눈물이 그를 다시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달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아닌 거예요.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니까 위대한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 가진 사람이 위대하냐?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이 위대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문제가 있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데, 회개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지적만 해. 저것은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저것은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렇게 남에게 전가를 시켜. 자기를 안 돌아봐. 근데 회개의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요. 말씀을 들으면 저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안 그래요? 아멘 안 해요.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견할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삐지는 거예요. 너 회개해 그러니까 삐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지? 너나 회개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내가 볼 때는 나보다 훨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사는데 저걸 회개해? 그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가? 이게 훨씬 더 유익해요. 근데 집사님한테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 속으로는 거예요. 앞에서는 정말 그럴지도 몰라 이러면서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나 잘해.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잘 들어야 돼요.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달아야 돼요. 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남편들이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걸 되게 싫어한대요. 뭘 잘못했는데 그럼 대답을 안 못하거든, 남자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해야 돼요.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자복하지도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자복을 안 해요, 유다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끝.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통회하면서 통복하면서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땠어요? 돌아섰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통곡, 즉 회개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거야. 살 길. 가룟 유다는 왜 죽었느냐?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가 통곡했다면 아마 그도 살 길이 열렸을 거예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보다 베드로가 더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더 큰 죄를 범했다고.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베드로가 훨씬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한 죄를 범했다고 얘기해요. 근데도 베드로는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죄로부터 이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원래는 지금 무슨 얘기야?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절대 합리화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인간이 절망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통곡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통곡하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자꾸 죄를 합리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내노남불.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뭐요? 불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시각으로 봐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늘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몰라.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도 관대하면 안 돼요.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오히려 나에게는 더 말씀의 잣대를 더 정확하게 대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타인에게는 좀 느슨하게 잣대를 댈지라도 나에게는 분명한 잣대를 탁 대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신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나는 근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근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통곡하면 영혼이 치유받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혹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들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봐야 됩니까? 베드로의 통곡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통곡 너머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통곡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